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그 코로나19가 이 대전에서 그리고 동구에서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저께 교회에서 메시지를 보냈죠.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오늘 좌석 20% 그리고 차량은 운행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 학교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4차 유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1차는 작년에 대구에서 극심하게 확산되었고 2차는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하여서 확산되었고 3차는 가을 겨울에 걸쳐서 확산이 되었죠. 감염 확자는 올해 3월 말 4월에 확산이 된다고 하였는데 그 예측대로 지금 4차 유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600명 위쪽으로 지금 계속 감염자가 나오고 700명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 상황이라면 700명 넘어서 1000명도 곧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00명을 향하는 지금 상황도 중요하지만 대전 지역이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더욱이나 이 동구가 위기이죠. 이 주변에 학원과 학교를 통하여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서 이 주변에 중고등학교가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교회가 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잘 이 상황을 넘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로 생명을 살리고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방역에 철저하게 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주변 이웃을 위해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출애굽기를 아침마다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을 선택을 하였는데요. 출애굽기 2장에 들어와서 모세가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2장 10절에 보면 모세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면서부터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게 되는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 이르기 위해서 이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은 창세기 전체와 또 2장 이 출애굽기 1장이 배경이 되는데 왜 이 2장이라는 모세가 등장하는 그런 것이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같은 약속, 그 아들 야곱에게도 같은 약속. 그런데 야곱 시대에서 아직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에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조차도 가나안에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나안을 비롯한 세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7년 풍년을 지나서 7년 흉년이 되었습니다. 애굽에는 요셉이라는 특출한 인물이 있어서 7년 풍년을 지나면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미리 예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죠. 그래서 풍년 때 많은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고
7년 흉년을 어렵지 않게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는 그런 상황을 알지 못했죠. 7년 흉년이 들어서면서 온 세상이 가뭄에 기근에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야곱의 식구들도 가나안에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애굽에 내려간 사람의 숫자가 한 70여 명이 된다고 출애굽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70명이 세월이 지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로 번성하였습니다. 증가되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남이 나라 땅 애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는 히브리라고 하는데 히브리는 떠돌이를 히브리라고 그 당시에 불렀습니다. 이 떠돌을 다 다녔던 이 이스라엘 민족, 이들이 애굽에서 70명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지금 확산이 되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그 본래의 주인인 애굽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두렵죠. 우리 땅에서 이 히브리들이 이렇게 번성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가 일어났을 때 이 히브리들의 번성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왜 걱정이 됐을까요? 애굽의 히브리 사람들이 많으면 혹 외적과 외부와 전쟁을 치룰 때 이 히브리들이 적들과 내통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면 애굽이 위태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하여서 이 히브리 남자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졌던 첫 번째 정책이 무엇이냐면 이 힘든 일을 시키면 이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여서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국고성, 말하자면 나라의 큰 창고를 짓는 데 동원했습니다. 비돔 라함셋이라는 큰 도시에 그 창고를 짓게 하였던 것이죠. 이들에게 흙을 개게 하고 벽돌을 만들게 하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켰습니다. 이 히브리들은 애굽에 있을 때 목축을 하였습니다. 원래 떠돌이 목축업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에 목축이 아닌 농사 일을 시켰습니다. 히브리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농사라는 게 한 번도 실수 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고된 일이죠. 그 일에 동원시켰던 것입니다.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계획대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번성하지 않아야 되는데 1장에 보니 번성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된 일을 시켜도 번성을 하는 겁니다. 이 정책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세운 정책이 뭐냐면 히브리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면 되겠다. 그래서 산파를 불러서 남자아이가 나오면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산파를 불러서 일을 시키면 좋겠습니까? 애굽의 산파를 시키면 당연히 애굽 사람들, 애굽 바로의 말을 듣고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일 테인데 누구에게 시켰냐면 히브리 산파에게 시켰습니다. 왜 애굽이 아닌 히브리인 산파에게 시켰느냐? 당시에 애굽은 히브리 사람들을 좀 하대했습니다. 자기들은 농사를 짓고 저 히브리인들은 목축을 하는데 저 목축을 하는 이들은 이 낮은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가까이 할 수 없는 백성이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격리하여서 서로 떨어져 살아 있는데 애굽 산파들에게 일을 시키면 히브리 남자애들과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히브리 가정에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꺼려하기 때문에 히브리 산파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는 바로의 말, 명령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경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기를 원했죠. 그래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핑계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산모가 애를 낳는다고 소식을 듣고 달려가 보면 이미 아이는 출산되었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이 워낙 강하여서, 몸이 튼튼하여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출산을 하였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의 이런 노력으로, 이런 신앙으로, 경건성 때문에 두 번째 정책도 실패했죠. 마지막 세 번째 정책은 뭐냐? 남자아이들 낳으면 무조건 되고 나일강에 버리라.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남자아이가 낳으면 버리라. 이건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게 1장 마지막 절 2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남자이거든 무조건 되고 나일강에 버리라. 던져버리라. 죽이라는 뜻이죠. 이런 배경하에 모세가 출산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는요, 당시에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는 단지 인간이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신의 현현, 신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바로의 명령은 신의 명령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의 힘은 얼마나 강합니까?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것이 동원되어서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체제, 또 주변에 이 관리하는 지역의 자그마한 조직까지도 다 지금 히브리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을 어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이제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요, 태어날 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작은 아이죠. 거동도 할 수 없는 아이죠. 그렇다고 모세를 낳은 가정이 무슨 고관 대작입니까? 아니죠. 히브리 사람이고 히브리의 보통 가정이었습니다. 부모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아이를 살려두고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위기입니다. 아니, 이미 히브리 가정에는 모든 것이 다 위기죠.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아기, 다른 아기와 마찬가지로 나일강에 버려져야 되고 죽임을 당하여야 하는 이 상황에 이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아기가 그 보기에 참 좋은 아기였던 것 같아요. 1절에 보니 아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엄마가 보기에 그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엄마에게는 모든 아이가 다 잘생겼죠. 정말 다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도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귀하게 여겼고, 태어날 때 참 저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를 낳을 때 어머니가 늑막염이 생겨서 거의 죽을 뻔했다 살아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제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미워한다, 또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요만큼도 안 가지셨겠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힘들게
제가 태어났지만 저를 늘 귀하게 또 좋게 여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아기를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에는 특별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 만든 것마다 어떻게 보시기에 좋았다.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보시기에 좋다. 이 두 가지가 관용어처럼 다니는데 여기도 그런 말입니다. 엄마가 보기에 좋았다. 관용어처럼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모세의 탄생은 이렇게 그 부모가 어머니가 보기에 좋지만 결국은 그 근원에는 하나님이 그 아기의 태어난 모습을 보고 보기에 좋아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기의 탄생은 물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 아기를 좋게 여기셨다. 좋게 태어나게 하셨다. 태어난 아기를 보고 좋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자리 잡고 계시다는 것이죠. 억지로 만들어내는 말 같습니까? 이 말이 관용어예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가보시죠. 이렇게 태어난 아기 기껏해야 3개월 정도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기가 크게 되면 보채죠. 젖달라고 울기도 하고요. 몸이 불편하다고 울기도 하고 막 그러게 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보호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것이죠.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날강에 버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도 자기들이 기껏 보호한 거 3개월이고 이제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리되 나무 상자, 갈대로 엮어서 나무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물이 셀까 안팎에 역청도 바르고 나무 진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갈대 상자라고 했죠. 이 상자란 말 의미도 범상치 않습니다. 왜? 이 상자라는 말하고 창세기에 노아가 만든 방주란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죄가 세상에 관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무리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들어갔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노아의 가족과 동식물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되어서 홍수가 나고 세상을 뒤덮였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과 동식물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노아의 방주라는 말하고 이 갈대 상자란 말하고 같습니다. 여기에 어떤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방주에 들어간 아기 모세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결국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세의 가족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3개월 보호했다가 갈대 상자에 두고 그리고 날강에 두었을 때는 그냥 간절한 기대는 있죠. 어떻게 하든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대는 할 수 있었지만 기대보다 더 큰 것은 아기들은 날강에 버려지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주에 들어간 모세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누이가 이 방주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무슨 드라마라든가 어떤 애니메이션 보면 이 노아의 방주
모세가 들어가 있는 갈대 상자가 뭐 나일강물에 막 실려서 막 위태위태하게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건 아닙니다. 이 누이가 흐르지 않도록 갈대밭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 상자를 보게 된 것은 바로의 딸인 공주가 보게 되었고, 공주가 시녀들을 시켜서 그 상자를 가져오라고 했고, 그 상자를 열었을 때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 공주는요, 이 아기가 히브리인의 아기인 걸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6절에 보면 중반에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가 이 히브리인 아기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죽여야죠. 자기 아버지, 신의 현현, 신이라고 하는 그 바로의 말을 들어야죠. 그 명령에 따라야죠. 그게 국가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나라가 시행하는 정책이에요. 히브리 아이들은, 남자들은 죽여라. 그런데 이 공주는 히브리 아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국가 정책에 거역한 것이죠. 아버지에게 거역하는 것이죠. 신과 같은 존재에게 거역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태어날 때 그 보기에 좋았다. 물론 부모가 보기에 좋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살려둬야 되겠다. 또 갈대 상자에 들어간 것 노아의 방주처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를 보호하시겠다. 그리고 오늘 이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의 마음에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 마음이 뭔가 6절 앞부분에 보면 이 아기가 울었을 때 이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그 어떤 정책과 그 어떤 수단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던 마음, 그 기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것, 죽으심에 이르게 된 것, 그 마음 속에 백성을 향한,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마음 때문에 어떤 세상의 정책과 학대 그리고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결단의 태도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공주는 아기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시죠. 그 마음 때문에 히브리인 아기인 것을 알고도 죽이지 않고 살려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아기의 누이가 공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아기에게 필요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애굽의 여자들이 유모가 이 히브리인 아기를 대하는 걸 꺼려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누이가 히브리인 유모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이 아기의 친엄마,
친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그 아기를 낳아서 젖을 먹인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엄마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낳은 아기의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두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둔 나일강의 아기를 다시 받아서 젖을 먹이고 키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아기는요, 히브리 가정에 들어와서 자기 원래 가정이죠. 자기의 부모들 아닙니까? 자기의 누이고 형이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히브리 문화 가운데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요, 자기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인 이 히브리 이스라엘의 문화를 배우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애굽의 문화까지도 수용하게 되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넓은 세상을 알게 되었고, 그 넓은 세상 가운데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그런 지도자로서 성장하고 준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후에 다시 바로의 딸에게 인도를 하였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를 보고 그 이름을 붙여줬는데,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모세라는 뜻은 10절 마지막에 보니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낸 아기를 그 뜻을 따라서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요, 아기인 이 아기가 건져냄을 받은 이 것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이 모세라는 이름이 결국은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또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모세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 물에 빠져 있는, 그 물에 빠진다는 건 죽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기를 나일강가에 두어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에 빠져 있는 민족, 자기의 민족을 어디에요? 그 물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살리게 하는, 구원하는, 해방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는 나중에 자기 민족을 이 물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데 지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걸 봅니다. 모세 개인으로서는 아무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 누이가 또 무슨 역할이 있겠습니까? 그 가족이 또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결국은 건짐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보기에 좋고요, 상자에 넣었고요,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였고요, 그리고 또 히브리 가정에게 맡겨두게 하였고요,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짓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아기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나의 힘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이 죄를 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건지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모세입니다. 우리도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을 다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세입니다. 내 능력으로 모세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로
건져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내 자신만 바라보면요, 누가 이 땅 위에 제대로 서서 이 험한 세상 사탄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세로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고백하고, 모두 함께 이 고백 위에, 이 신앙 위에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간, 이 한 세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는 모든 모세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도전하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우리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모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